반갑습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 저희 교회는 절기를 따라서 지키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감사절의 의미는 대단히 성경적인 거죠. 예.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아마 늘 감사하는 삶과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절에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의 모든 언어와 삶이 감사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우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말씀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병리어 사건입니다. 5개의 떡덩이와 2마리 물고기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은 떡을 거두었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이렇게 우리 가진 것 적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크게 쓰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주로 들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쉬게 하고 안식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전도 여행 때 돈도 두 벌 옷도 없이 자기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에 유하면서 고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터였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줄 요량으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행의 행보를 눈치챈 많은 사람들이 각 마을로부터 나와서 계속 예수님의 일행을 따랐습니다. 자, 34절. 34절을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왜? 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항상 답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양을 키운 적이 없어요. 혹시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있죠. 개를 키우다가 버리게 되면 그 개를 무슨 개라고 그럽니까? 유기견. 예, 유기견 그러죠.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개. 유기견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돌멩이로 던지거나 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서 또 굶어 죽게도 되고 많은 경계심을 가지는 그런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약간 시골길 같은 데 가다 보면 먹지 못해서 갈빗대가 다 드러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개들을 만나게 되죠. 뭐 진드기나 해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죽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양은 이런 개들보다 훨씬 더 목자에게, 주인에게 의존적이라고 해요. 양은 아예 시력 자체가 바로 앞에 것도 볼 수 없는 시력이라 앞에 물체를 분간할 수 없대요. 그래서 스스로 먹이가 있는 것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돌멩이 같은 것에 넘어져서 뒤집히면 그냥 뒤집힌 채로 몸을 일으키지 못해서 죽는데요. 그 정도로 자기 방어력이나 뭐 하여간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목자를 잃고 방황한다면 그렇죠.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거기에 든 빈들로 나온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로 긍휼, 긍휼이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compassion에. 그 말의 뜻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냥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고통받는 곳에 깊이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같이 당하면서 그 문제에 직면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런 마음입니다. 아주 진지한 단어예요. 어떤 성경 버전에는 His heart brok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려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죠. 나에게도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초래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식의 불쌍히 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은 또 물론 그 일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요. 그러나 그 형제가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같이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 안에도 긍휼이 존재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고통의 현장 사건으로 그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청년 세대를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많은 수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 비용이 없고 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한다고 그래요. 예. 요새는 뭐 3포, 5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부모의 도움 없이 전세 자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직장을 가지고 10년은 꼬박 모아야 그 전세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고, 올해는 부동산 가격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원인을 정부가 어떻게 규정했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너무 많이 풀린 결과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려고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세나 자기 집 마련하기 어려운 이제 막 결혼을 하려는 세대는 그야말로 신혼살림을 할 집이 없어서 결혼을 하려는 청년 세대가 집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한 청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한 그 친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았대요. 결혼을 위해서 사귀던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면 살림을 서울에서 얻어야 한다고 고집을 하고, 그래서 그 형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 문제로 그 자매와 다투다가 결국은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 형제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친구였어요. 최근에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결혼할 자매와 직구하는 문제로 헤어지게 되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봉사해 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우리 교회 형제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냥 위로하고 뭐 위로할 수밖에 없죠. 뭐 예. 결혼할 자매하고 헤어지고 또 뭐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위로하고 전화를 이제 끊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또래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삶의 무게들이 느껴집니다. 가슴이 아파요. 네. 20대, 30대, 40대 영끌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올해. 네.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평생 집을 살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은행의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많은 가구가, 젊은 가구들이 집을 샀습니다. 올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테이퍼링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로 풀렸던 많은 돈들을 이제 거두어 드려야 되고 우리 은행들도 곧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다는 아주 불행한 소식이죠. 예, 영끌을 해서 집을 샀는데 예, 많은 이자를 내야 되는 또 지금 경제는 아주 하이 인플레이션을 걷고 있어요. 계속 물가들이 올라가고 예,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염려와 어려움으로 영끌을 당하는 세대에 강요당한 세대의 또 다른 아픈 현실이에요. 또 공시생, 고시생, 입시 준비하는 우리 교회 또 대부분 형제 자매들 이야기는 또 어때요? 어제 신재 형제가 춘천에 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우리 준이 형제 집에서 잠깐 들러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청춘들 중에는 짬뽕 3번 먹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짬뽕을 시켜서 면을 첫 번째로 먹는데요. 두 번째는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끓여서 한 번 더 먹고 또 다음에 한 번 끓여서 더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각박한 형식이죠. 거의 몇 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싼 학식을 먹으면서 넌더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와요.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무리를 보고 이런 긍휼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긍휼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그 무리, 지금 광야로 빈들로 나온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34절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뭘 하고 계세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연결이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뭘 하고 계시냐면 그냥 가르치시더래요. 여러 가지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가르치셨다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무리들, 군중들이 모이면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쭉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이면 뭘 가르치시던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지금 목자 없이 헤매고 죽어가는 그 큰 무리를 위해서 날이 저물어 가도록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관도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 산상복음 이야기,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이야기, 밭에 뿌려진 그 씨들의 이야기, 거기다가 눈치까지 없으세요. 해가 저물도록 말씀만 가르치세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그 설교를 중단시킵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고파 쓰러집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까? 그게 35절 36절 얘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장 35절 36절 시작. 여러분 그렇죠. 지금 말씀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한 인간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요. 눈치 없으신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강의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는 제자들이 훨씬 군중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오늘 저의 느낌은 그겁니다. 하루하루 이틀, 하루하루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취준생들의 삶. 때로는 끼니를 걱정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전세나 집값이 2배로 올라가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과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만 하는 처지에 내몰린 젊은 세대의 집사기에 이제 테이퍼링까지 시작된다고 하는 그 금리와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신장년들 그 앞에서 제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늘 복을 받으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제 설교 뻔한 거 알죠? 어떻게 연결될지.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야 한다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고 저런 의미라고. 사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귀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다른 지도자들처럼 성경 말씀을 이 세대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스로 기기묘묘하게 풀어서 저들의 삶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언가 이 현실적인 대안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삶의 막장에 와 있는 배고픈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주님처럼 할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압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구약은 가르쳐요. 아마 이 빈들이 광야, 에레모스라고 하는 아마 그 헬라어 단어하고 같은 단어일 거예요. 제가 지금 옛날에 봤던 성경의 기억은 그래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뭘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이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처럼 출애굽을 통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하고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리어는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빈들로 불러내시고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진하여 쓰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상황을 만드신 것은 지금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빌립 또 안드레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제2의 모세로서 거기에 서 계시고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모두 겪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실 배고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 주님이 제안을 하십니다. 37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 주님의 시험과 주님의 제안인 거기에 38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 하거늘. 예. 한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이들에게 간단하게 요기만 시키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금방 들어갑니다.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빈들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제자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나 보아. 거기 가서 봐요. 요한복음에는 그 사람이 안드레라고 적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적은 것이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어떤 소년이 먹는 그 도시락
그 보리떡 우리가 먹는 그런 큰 피자 그런 조각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물고기도 아주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멸치 같은 그런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다. 아이들과 여자들을 추산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어른 한 사람에게도 기별도 가지 않는 적은 양이에요. 인간적으로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실패하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성공한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안드레가 가져와서 비웃었어요. 그렇게 주님 말씀 순종해 보려고 현장에 들어가 봤지만,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달랑 이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조그만 떡 5덩이,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비웃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작은 시냇가에서 주워온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한 곳은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오병리어는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갈릴리 촌동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깐 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죠? 그 앞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소녀의 손에 있었으면 그냥 먹고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넘겨지니까 그것은 완전 다른 일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고 자꾸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기진해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 나라이고 오병리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41절 좀 집중해서 봅시다. 4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거기를 잘 보세요. 동사들에 집중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다. 떼다 나누어 주시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동사들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 때 동일하게 똑같이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이 떡을 떼는 것과 주님의 십자가는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만찬의 그 마지막 만찬의 떡됨이 주님의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이야기. 받아 먹으라. 주님의 몸을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만나를 먹는 사건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모든 공간 복음의 주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한번 펴놔 볼까요? 요한복음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오병리어의 기적, 그 한 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끼 배고픈 식사의 해결로 받아들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죽었다. 안 죽었는데? 죽었어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주는 기적의 떡을 먹고도 그 떡으로 먹는 사람은, 그걸 떡으로 먹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정으로 영생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한 끼 식사 해결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떡으로 이해하면 썩을 양식이고, 썩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떡이 썩을 때 같이 썩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떡을 육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떡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로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이야말로 사람으로 죽지 않고 구원과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리어는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2절로 돌아와요.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사, 그들의 배통 크기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한 15개는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또 적게 먹을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적게 먹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하여간 넘치도록 그 양의 그 사이즈의 사이즈대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온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핍입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돈이 모자라고 하여간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긴 게 뭘까요? 사실은 육신적인 필요, 지금 배고픔, 그게 아니에요. 먹는 것이 모자라서 지금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허기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었어요. 아무리 채워도 이 공복감, 이 허탈감이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에요. 일평생 결핍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 인생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많이 벌어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은 결핍을 느낍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삼성가의 재벌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을 한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삼성가의 재벌 자식들,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현대가의 재벌 자식들 중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곧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삶은 다 그렇죠. 부족과 결핍에 시달려서 안 채워져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까? 그들은 먹었어요. 그들은 마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들의 일상입니다. 불만족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물을 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우리의 정욕을 채워줄 것들이 넘쳤다. 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가 뭡니까? 그 부족함, 불만족, 결핍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결핍을 느끼고 결핍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원칙적으로는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고픈 그들에게 계속 하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42절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다를 가르쳐 주세요. 43절 44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 그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나 됐어요. 남은 떡 조각을 왜 거두게 하십니까? 거두어드리면서 제자들이 확인하면서 흥분했을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풍성함을 실감나게 느꼈을 겁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것은 그 제자들이 그 심령 속에 각인이 됐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레슨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중요한 목적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결핍의식에 시달립니다. 죽을 때까지 움켜집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정말 그렇게 자기 욕망의 전차를 세우지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죠. 인간은 저주의 겹겹에 쌓여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은 허망하게 살아가요. 돈은 많고 가진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결국 죄의 종으로 살고 썩어질 것의 종노릇하고 삽니다. 내 안의 욕망을 다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결국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가 합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는가? 매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더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염려하고 더 쌓습니다. 내일 또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매일 걱정하고 아무리 많이 염려하고 연명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발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얼마 되지 않는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칼부림을 하는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돈은 가지고 있는데 평안은 없고 날마다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되죠.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얽매여 있다가 다 풀려지는 그 자유함. 그냥 감사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포만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 배불리 먹고 만족한 거죠. 이것이 예수를 배불리 먹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뭐라고요? 충만해졌답니다. 누가요? 너희가. 골로새 교인들이. 누가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 우리가 그렇게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풍성. 풍성이라는 단어를 압니까? 퍼펙트. 흘러 넘치는 거예요. 깔짝깔짝 항상 욕망에 목마른 것이 아니에요. 넘쳐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목마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어떤 결핍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충만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충만입니다. 어떤 것도 흔들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 견고함, 그런 충만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일평생 거기에 닻을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견고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그 예수가 저에게도 들어오셨거든. 우리 막내 아들 준이가 저희 뭐 항상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성했던 적은 없으니까 늘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차비 정도 주고 대학 다닐 때도 제대로 용돈을 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뭐 빵집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그 빵 버리는 거 어떻게 뭐 빵을 다 버린대요. 다 이제 버리는데 그거 너무 아까운데 그걸 쓰레기통 앞에서 어떻게 탁 기다렸다가 그거를 이렇게 탁 싸가지고 집에 가서 또 몇 끼를 먹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굶을 때도 있고 학교 다닐 때 그랬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 교회로 넘어오기 전에 그 남양주 우리 교회를 섬기느라고 따로 떨어져서 살 때 뭐 많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제대로 끼니를 못 맞추니까 속을 다 버렸어요. 뭐 아버지로서 그런 것들은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부족함,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는 항상 힘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우리 아들도 그 예수가 들어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과 하늘의 기쁨으로 그 소망으로 가득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막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첫째, 둘째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친해지고 항상 빌붙어서 살았어요. 제가 잘 알죠. 기숙사에 안 들어가고 친구가 제공하는 집에서 빌붙어서 살거나 그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좀 부잣집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첫째는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죠. 그도 저와 같이 예수를 먹고 마신 사람이어서 그 상황 속에서 풍성해졌어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예수로 정말 배부른 자인가? 큰 무리가 다 배불렀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 자체가 만족을, 안식을 주는 것이죠. 욕망과 결핍에 악순환에 쫓기는 삶을 청산하게 만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그렇게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없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 형제에게 전화했던 그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직장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열매가 없으며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모든 것을 채우고 있어 항상 기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라.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예수가 있어. 나는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돼.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게 신자의 자신감이고 부요함이죠.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충만한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변으로 밀려나고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바닥이 되더라도 사실은 인간 자체가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채우신 그 주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면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면 힘이 나요. 말씀은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배를 불리면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배불리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삶을 정말로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배부름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생기겠죠. 우리는 배부른데, 우리는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 보일 거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돈밖에 없고 막 삐까번쩍한데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어쨌든 주님이 안 계시면 계속 결핍에 시달립니다. 빈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그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불쌍한 영혼들. 이 복된 길,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곳으로 가세요. 유리방황하고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 그 목자 잃은 양에게 가세요.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그 예수를 먹고 마셔서 배부른 자인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이 세상의 삶의 정황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가 들어올 거예요. 긍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나누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병리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접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배부릅니다. 내 잔이 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불쌍함에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그 영혼에 긍휼함을 덧입혀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거기에 표대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를 먹고 마시고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없음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불릴 듯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배고파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세상에 우리의 긍휼함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불쌍히 여김을 입어야 되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라고 하는 밥을, 빵을, 떡을, 음료를 나누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려고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